그 흐름을 사상적인 그 흐름과 연결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뒤에 나온 그 불교를 너무 지나치게 광신적으로 믿어버리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불필요하게 부정적으로 대하거나 두 개의 극단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과 심소를 이제 청정도론에서는 자 경량부에서는 심소가 몇 개라고 했죠? 세 개. 세 개가 뭐죠? 수상행이에요. 왜냐하면 경량부에는 아비담마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전에서 나오는 심소, 수상행 외에는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근데 아비담마 하면은 테라바다 아비담마가 있고 그 다음에 설일체유부의 아비담마가 있고 유식의 아비담마가 있고 중간학파의 아비담마가 있는데 중간학파는 차치하고 이 세 개의 아비담마 그러니까 천년에 걸쳐서 발달된 아비담마가 전부 심과 심소를 얘기하고 심소의 종류가 뭐 서릴체부에서는 46개 그 다음에 어, 테라바다에서는 쉬운 2개 그 다음에 그 유식에서는 심소가 아마 70 몇 개가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약간 벌어지지만 기본적인 그 토대는 동일해요. 자, 그러면은 심과 심소의 관계를 어, 아주 쉬운 말로 얘기하면은 어떻게 되죠? 지엄스님. 그냥 모르는 사람에게 무엇이 심이고 무엇이 심소다. 라고 아주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본다면, 안에 속에서 알고 있는 음, 전혀 다른데? 마음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스님은 그 제가인들을 가리키니까 제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자, 법철 스님이 얘기해봐요. 심은 뭐고 심소는 신도로 마음에 아는 마음의 대상입니다. 그건 너무 조금 제가인들은 조금 어려워 이해하기. 선명 스님. 제가인들이 그냥 중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게 심과 심소를 얘기한다면 마음과 마음의 대상. 맞아. 제가인들에게 설명하려면은 우리의 의식은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의식은 무엇에 대한 의식이다. 영어로 말하면 the consciousness of something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은 the consciousness of apple, consciousness of 선명. 이 영어가 이해가 되려나 모르겠다. 선명 스님. consciousness of 선명하면 어떻게 돼요? 선명 스님에 대한 의식, 선명 스님에 대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 의식은 항상 무엇에 대한 의식이야. 자, 지엄 스님 이해가 가요? 아직? 의식은 무엇에 대한 의식이야. 의식은 혼자 일어나지 않아. 나의 의식은 커피의 맛을 의식한다. 커피를 의식한다. 컴퓨터를 의식한다. 그 다음에 책상을 의식한다. 뭔가 대상이 있어야 돼. 무엇에 대한 의식이야. 성주스님, 이해가 가요? 무엇에 대한 의식이야. 자, 그래서 의식은 둘로 나눠지는데, 무엇이라는 대상과
그 다음에 그것을 의식하는 의식, 이 두 가지로 의식은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뭇이라는 그 대상은 그거를 뭐라고 아비담마에서 얘기한다고요? 심소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의식은 뭐라고 한다고요? 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심과 심소는 대상과 대상에 대한 의식, 그런 식으로 나누어졌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제 심과 심소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심은 하나예요. 의식일 뿐이야. 그런데 뭐뭇에 대한 대상은 여러 가지로 갈라지는데, 그 대상이 이 청정도론 테라바다에서는 쉬운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쉬운 두 개를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면은 세 개가 어떻게 돼요? 법절스님? 선불선. 선, 불선, 무기라고 하는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나의 의식이 아주 제일 낮은 곳에 가면은 어디에 갈 수가 있죠? 제일 낮은 곳에 가면은 제일 낮은 곳, 어, 현밀스님, 인간이 제일 낮은 곳에 의식에 간다면은 거기가 어디예요? 지용스님, 제일 낮은 곳이 어디예요? 사막도는 세 개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일 낮다고 볼 수가 없지. 그 중에서 제일 낮은 게 뭐예요? 사막도 가운데서. 지옥이죠. 자, 그리고 인간의 의식은 제일 낮은 곳에 갈 수가 있어. 제일 높은 곳은 어디예요? 출세관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나의 의식에 어떤 심소가 붙었을 때 그때 지옥이 되고, 어떠한 심소가 연결됐을 때 출세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소에 의해서 이 마음은 동일해요. 마음은 무엇과 같으냐? 거울과 같아. 마음은 무엇과 같으냐? 호수와 같아. 그래서 호수에 달이 비춰진다고 해서 호수가 달을 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달이 비춰지지만 호수는 달하고 무관하게 존재해. 그래서 마음은 지옥의 심소를 비춰주면은 지옥에 있는 중생이 되고, 만약에 출세간의 심소를 비추면 그러면은 그러면 출세간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 자체가 지옥이 되거나 출세간이 되거나 하는 게 아니고, 뭐가 지옥이 되고 뭐가 출세간이 되는 거예요? 심소. 심소가 심소가 지옥이 되거나 출세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옥의 심소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 쉬운 두 개의 심소 가운데에서 사막도에 들어갈 심소, 혹은 욕계에 들어갈 심소가 12개가 있어요. 사막도에 들어갈 심소가, 아니 14개가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불선한 심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14개 중에 하나와 두 개하고 자주자주 논일게 되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친구 중에서
A와 B라는 애하고 놀면 반드시 A와 B는 이상한 데로 친구들을 데려가. 클럽에 데려가고 그 다음에 어디 그 뒷골목으로 데려가고 범죄하는 곳으로 데려가. 걔들하고 같이 있는 한 그걸 피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심소가 14개를 불선한 심소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선한 심소 14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월견 스님 한번 읽어보세요. 해로운 마음 부스들. 불경, 미호, 미호, 부러움 없음, 들뜸, 탐욕, 사견, 자만, 성내, 질투, 인색, 후회, 해태, 혼칭, 의심. 자, 이 14가지 중에서 14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사막도의 심소와 연결되려면은 네 가지는 항상 같이 다녀. 그 네 가지가 뭐냐면은 반드시라고 돼 있죠. 항상 있는 게 미혹, 어리석어야 돼. 첫 번째 미혹.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몰라야 돼. 그 양심이 없어. 그러니까 승려로서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않아야 될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구별이 없어. 그러니까 승려가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아무런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그리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뭔가를 하면서도 마음속에 부끄러움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부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서. 그러면은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부끄러운 줄을 몰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남들이 아유 중이 저렇게 해도 되나? 라고 얘기했을 때 너나 잘해. 그러면서 가서 한 대 주워박아. 세상의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래서 이 두려움 없으면 세상의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네 번째로는 웃다짜 들뜸이에요. 이 들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항상 오용락을 배회하게 만들어. 내 마음에 가만히 있으면 만족이 없어. 안정감이 없어. 그래서 뭔가 오용락의 주변을 가야 그래야 마음이 조금 이제 기분이 풀려. 마치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그래서 이 들뜸. 그래서 요 네 가지는 사막도에 하고 항상 같이 있어야 돼. 네 개. 어리석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양심 없고 세상의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 들뜸. 이 네 가지는 항상 같이 있는 심소고 나머지 10가지는 어떨 때는 탐심과 함께하고 어떤 때는 진심과 함께하고 어떤 때는 치심과 함께해요. 탐심은 이제 18번부터 탐욕, 사견, 이제 자만이고 그 다음에 진심은 성냄, 질투, 인색, 그 다음에 후회 이렇게 네 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치심은 해태, 혼침, 의심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14가지의 심소,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네 가지는 깔고 가고 네 가지는 깔고 가고 그 다음에 탐진치 중에 그 중에 어느 하나의 심소, 그러니까 5개 이상의 이런 불선한 해로운 마음 부스들의 심소와 함께 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다? 사막도에 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선한 심소와 함께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별일이 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출세간의 그런 심소가 되려면은 25가지 중에 하나의 심소와 함께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은 같아요. 자, 지엄 스님은 마음은 같다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완전히 되나요? 마음은 아는 기능밖에 없어. 아는 기능만 있고 도덕적으로 선하고 악하고 그 다음에 무덤덤하고 한 것들은 전부 다 어디에 있어요? 심소에 있는 거예요. 심소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악한 14가지의 심소하고 마음이 같이 가면은 그건 사막도이고 그 다음에 25가지 중에 하나의 심소와 같이 있다면 그러면은 출세간이나 아니면은 마학 이제 색계와 무색계의 심소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그게 믿음, 그 다음에 알아차림, 그 다음에 계율을 어기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다음에 탐욕 없고 성냄 없고 그 다음에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고, 락, 희, 우로부터 중립적인 마음이에요. 괴로움과 즐거움과 기쁨과 근심으로부터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중립함. 이건 사선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의 고요함, 몸과 마음의 가벼움. 여기에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아비담마에서는 까야가 심소예요. 그래서 몸하면 심소라고 발음해요. 그래서 심소와 심의 고요함, 심소와 심의 가벼움, 심소와 심의 부드러움, 심소와 심의 적합함, 심소와 심의 능숙함, 심소와 심의 바른 상태. 이 심소와 심이 우주가야 바른 상태가 바로 마음에 물두름이 없는 사선의 상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는 19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에 6개가 있는데 절제가 3가지예요. 바른 말과 바른 행위와 바른 직업을 가지는 거. 그다음에 연민심과 같이 기뻐함, 그 다음에 통찰지, 이 6가지의 심소 합쳐서 25가지인데 이 25가지 중에 하나의 상태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같이 있으면 이것은 이제 3개 이상의 출세강까지의 심소다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이거는 자세히 내가 설명하는 시간이 아닌데 2학년 시간에 자세히 설명한 게 있어요. 자세히 듣고 싶으면 그거를 듣고 지금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심소들의 그 종류에 따라서 마음이 그런 신소들과 어울리면 그러면은 그 마음은 사막도, 삼선도, 색계, 무색계, 출세간의 마음이 된다. 그래서 이 심소를 잘 다스려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1000년 이상의 불교의 발달사 속에서 심과 심소의 관계, 그리고 심소에는 선한 심소와 악한 심소와 무덤덤한 심소 혹은 무기, 그래서 선악 무기의 심소로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수행하는 그 불교 단체가 심을 집중으로 수행하는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심소를 닦는 것을, 그것을 집중하는 그런 수행 단체가 있어요. 심을, 그래서 마음을 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초기 불교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심념처라고 그래요. 심소를 다스리는 것을 집중하는 것을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초기 불교에서 법념처. 자, 그런데 초기 불교에서는 이렇게 세밀하게 나누지 않았는데 어느 학파에서 심념처, 법념처를 세밀하게 이렇게 나눴어요? 설일체유분. 그래서 인도에 살아남았던 초기 불교의 학파인 설일체부에서 심념처와 법념처로 심과 심소를 이렇게 정의를 했고, 뒤에 있는 대승의 아비담마와 대승 불교는 어느 학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죠? 설일체부. 왜 테라바다가 아니고 스릴체브의 영향을 받게 되죠? 테라바다는 스리랑카는 라는 섬에 가서 독립적으로 발달이 된 거예요. 기원전 3세기에. 그러니까 인도의 그 센트럴 정부에 영향을 크게 끼쳤을까요? 못 끼쳤을까요? 마치 한국이 중국의 철학사에 있어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까요? 못 미쳤을까요? 못 미치죠. 가끔 가다가 원효대사나 뭐 이런 이제 뛰어난 분이 있기는 하지만서도 그건 이제 들러리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나중에 이제 후배들은 싹 지워버리죠. 원래 의상대사가 누구의 법스승이었죠? 법장 현수대사의 법스승이었어요. 그래서 현수대사는 의상대사가 한참 공부가 무르익었을 때 현수대사가 젊은 소년으로 사찰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예나 지금이나 초입자가 들어오면은 누가 가르쳐요? 오래된 선배가 가르치잖아요. 스승이 다 가르치지 않고. 그래서 의상대사가 현수대사를 끼고 가르쳤기 때문에 현수대사는 의상대사에 대해서 존중이 심해요. 근데 법장 현수대사의 제자와 제자들은 그런 관계를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안 좋아하지. 우리 스승을 더 높여오고 이제 의상대사는 이제 옆으로 그렇게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인도에 살아남았던 초기 불교 학파가 어떤 학파예요? 그게 설일체유예요. 인도에 살아남았던 초기 불교가 설일체유예요. 그래서 설일체유부의 영향을 대승아비담마가 굉장히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 자, 그래서 우리는 1000년 이상의 이 아비담마의 발달사가 기원전 2세기 혹은 기원전 3세기에서부터 역사적으로 인도 역사에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기원 후 7세기, 10세기까지 아비담마가 발달했기 때문에 최소한 1000년 이상의 발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비담마가 계속 존재할 때 중국 불교가 전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 불교가 아비담마의 영향을 받았다.
아비담마의 존재를 안다. 그리고 현장 법사는 가서 뭘 정리하기 위해서 인도에 갔죠? 유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이때는 아비담마를 중국에서 잘 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심소를 다스리는 수행이 있고 그거는 법념처가 되는 것이고 심을 바로 보는 수행을 무슨 수행이라고 한다고요? 심념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심념처를 미얀마에서도 심념처만 본질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센터가 있어요. 그게 어디죠? 세우민 센터예요. 그래서 이 심만 바로 보는 티베트 불교의 종파가 있어요. 그게 어느 종파죠? 적첸이라고 하는 닉막바의 수행이에요. 그래서 심념처는 계속해서 어, 이렇게 존재해 오고 있는 남방이나 혹은 밀교에도 계속 존재하고 있는 수행 방법이 이고 그다음에 법륜처도 아주 대단히 발달했는데 법륜처의 대표적인 수행을 뭐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 수행을 천태지자대사는 그대로 통째로 받아들였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뭔가 힌트가 오지 않았을까요? 법륜처의 수행, 구차 재정. 여러분들 구차 재정이 뭔지 알아요? 지수 이수수님, 어, 구차 재정이 뭐예요? 원성스님, 구차 재정. 초선 2선, 3선, 4선, 그 다음에 초정, 2정, 3정, 4정, 그 다음에 상수멸정까지 순서대로 선과 정을 닦아서 마지막 멸진정에 가는 건데 여기서 닦는 것은 뭐를 닦죠? 크게 얘기해봐요. 심소를 닦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차재정이 천태의 수행법에도 있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천태, 천태 수행론. 천체 수행론의 핵심이 구차재정이에요. 천태, 구차재정에다가 플러스 대승의 관점, 견해, 그거를 섞은 것이 바로 천태종이다라고 하면 돼요. 메인은 뭐라고요? 천태종의 구차재정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수행은 심소를 다스리는 거다. 자,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도 구차재정이 있고 설일체유부에 구차재정이 있고 천태종에도 구차재정이 있어요. 여기는 전부 다 심소를 다스리는 수행이에요. 자, 그런데 초전법륜경에서 이 심을 보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견도라고 그래요. 심소를 닦는 것을 무슨 수행이라고 그래요? 수도라고 해요. 그리고 심소를 다 닦으면 더 이상 닦을 것이 없어.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무학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견도, 수도, 무학도는 초전 법륜경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 견도와 수도를 다 닦아야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된 거예요.
뭐 한 가지를 강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견도와 수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고요? 둘 다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청정을 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마음의 청정을 보기 위해서 또 뭐를 해야 돼요? 심소를 다 닦아야 돼요. 그래서 심과 심소를 닦는 두 가지의 수행을 다 강조를 했다. 자, 그러면 자, 선종에 있어서 크게 두 개의 종파로 물론 이제 5가 7 정도 있지만 크게 후대에 둘로 나눠지는 게 무슨 종과 무슨 종이라겠죠? 홍주종과 하택종이에요. 이제 홍주종과 하택종인데 홍주종은 어디를 강조했어요? 도노돈수인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흐름을 흐름을 가지고 얘기하면 십념처를 강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저기는 하택종은 어디를 강조를 했어요? 법념처 혹은 심소를 닦는 것을 강조를 한 것이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종이 흘러 들어올 때 후기로 들어오면서 어떤 수행이 더 영향을 미쳤어요, 우리나라에? 법념처, 도노점수 학파가 영향을 어, 후대로 들어오면서 초기에는 홍주종이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후기로는 그 도노점수가 많이 영향을 미쳤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스님이 누구누구죠? 도노점수 쪽으로 보조 진을 스님. 그 다음에 또 어떤 스님이죠?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그 한국의 선종의 역사를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이조 중기에 편양 엉기대사에 두 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 두 명의 제자가 각각 도노돈수, 도노점수로 그렇게 맥을 이었어요. 이제 도노점수로 한참 이조 시대에 내려오다가 도노돈수로 회귀를 한 것이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경어 스님과 그 다음에 성철 스님, 요 두 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두 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학인 중에서 이제 고은사에서 한 학인이 본인이 마음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자부심이 대단해요. 그래서 이제 1학년 1학기에 입학했는데 우아래가 없어. 그리고 선방에서 십몇 년 동안 있었는데 이제 2학년에 선방에서 20년 이상 있다가 대학원에 온 스님이 있어. 그 스님하고 이제 맨날 언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중간에서 가만히 살펴봐요. 마음을 봤다라고 하는데 센스가 좀 부족해. 자기가 마음을 봤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냥 자기가 할 일을 말없이 착착 하면 되는데 상대방을 들이받아서 까. 그러니까 뭐 지나가다가 돌덩어리를 세게 차면 그러면 돌도 내 발을 세게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이제 차는 거예요. 그래서 늘 뭐라고 할까 불협화음이 일어나. 자, 이렇게 마음을 본 거 여러분들 권장할 만할까요? 지금 이제 도노돈수가
강조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마음을 봤다고 그러면 네 습기는 어떻게 됐는데 네가 정말로 꿈도 없고 그 다음에 깊은 꿈을 꿀 때, 그 다음에 깊은 숙면을 들었을 때도 네 마음이 보이나? 라고 성철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숙면과 그 다음에 꿈을 꿀 때도 이 마음의 청정한 마음이 보일 정도가 아니면은 마음을 제대로 본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 말은 뭐냐면은 심소가 닦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 마음은 참 마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철 스님 당시에 대충 창살 너머로 그 다음에 탁한 유리 사이로 잠깐 거울을 한번 보고 깨달았다고 막 그냥 소란 피우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내가 80년대에 출가했는데 다 나름대로 깨달았다고 와서 주먹을 갖다가 확 내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그냥 언행을 아주 막 심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조 후기에 와서 도노 돈수를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이러한 병폐를 막기 위해서 중간 단계의 깨달음을 인정하지 이제 않는 거라. 그래서 이 도노돈수 그 다음에 마음을 보는 학파에서는 중간 단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게 정설이에요. 왜냐하면 중간 단계를 인정하면은 아직 습기가 닦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병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도노점수 학파에서는 습기를 인정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도노돈수 학파에서는 습기를 왜 인정을 하지 않을까요? 인정을 할 수가 없어. 심소를 인정하지 않고 심을 보는 것만 얘기하기 때문에 습기는 어디에 있어요? 심소에 있는 거야. 근데 이 도노돈수 학파는 심만을 얘기해요.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조사 어록 속에서 발견을 이제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한문 실력이 좀 있어야 돼요. 해석해 놓은 거 가지고는 그 미묘한 것을 찾아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사선을 공부하면서 도노도소 학파는 심외무불 마음밖에 따로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는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 심소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다음에 도노점수학파는 뭐를 인정한다고요? 심과 심소를 인정하고 심소를 닦으면은 그러면은 심은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승찬대사가 지도는 무난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극한 도는 전혀 어렵지가 않다. 뭐와 몸만 없으면 대답해봐요, 여러분. 뭐하고 뭐만 없으면 도는 어렵지 않다고요? 간택. 간택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을 가리는 거니까 이건 오온 가운데 어디에 해당해요? 상, 시비를 가리는 상에 해당. 단막증해하면 증해는 수상행 가운데 어디에 속해요? 행에 속해요. 호오,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제 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전문용어로 얘기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 청정한 마음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아. 심소만 쉬어버리면, 심소만 다스려지면 청정한 마음은 저절로 드러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은 삼조대사는
어디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도노점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도노돈수와 도노점수는 존재론적 입장의 차이지 수행할 때는 그렇게 커다란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도노돈수의 입장과 도노전수의 입장 양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상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조사서는 특히 이론의 정립이 중요한데 그 중요한 이유가 뭐겠어요? 조사서는 경전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교리 몇 가지를 쥐고 가기 때문에 만약에 바른 이해를 가지지 않으면은 인생이 훅 가버리는 수가 있어. 잘못된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조사서는 어,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심지어는 조사 스님들이 바르게 이해시키려고 말을 안 들으면 뭘 사용했어요? 다음 방맹이로 두들기. 그 다음에 활로 길을 제압해 가지고 잘못된 것을 계속 쳐주는 그런 게 필요하게 된 거예요. 이 방과 활의 역할은 도노점수나 경전을 공부하는 쪽에서는 누가 해줘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아주 그냥 뭐 오공이가 현장법사에게 뭐라고 말해요? 아주 막 그냥 귀가 막 그냥 아파서 죽을 지경이다고. 왜 그래요? 잔소리를 하도 해야 되니까. 이것은 옳지 않느니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느니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막 귀가 막 그냥 아파서 죽겠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부처님은 그렇게 섬세하게 잔소리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이성을 후려 패는데 이 조사서는 기질이 강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반드시 방과 할로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고집을 잘못된 길을 꺾어 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서는 바른 견해가 다른 어떤 학파보다도 굉장히 더 중요하다. 바른 견해를 가지는 것이. 자, 이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조사선에 들어가는데 이번 시간에는 하택종, 음, 하택종에 대해서 한번 자, 일월 스님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1891년에서 1962년 신의 화상을 일컬어 남종의 선봉사이며 북종의 회멸자이고 신선하게 건립자이며 양경의 작가가 바로 우리의 신의 선사이다라고 평가했다. 신에는 자선에 대하여 자라고 하는 것은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선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을 깨닫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여 대승불교의 모든 정신을 자선의 정의에 비교시키고 있다. 인영불기의 문영체상에서 반야의 지혜가 나오는데 이 반야 지혜를 신에는 지라고 표현했다. 자, 호적이라는 분은 중국의 근대의 선학자 중에서 가장 중국에서 인정을 받는 학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학자가 중국의 선사들을 평할 때는 아무래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 다음에 한문이 중국 학자들처럼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중국의 철학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 뛰어나지 않으니까 그 중국의 그 선사들을 평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근데 중국의 학자들은 본인들도 중국의 사상에 달통을 했고, 그러고 이제 본인들도 수행을 했기 때문에 아주 적나라하게 중국의 선에 대해서 정립을 하는데, 이제 어, 지금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도낭본 당경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본들이 1900년을 지나서 나오면서 육조 당경에 대한 이제 재해석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육조 당경을 실제로 이제 쓴 사람은 하택 신해다. 그리고 이제 북종을 신수의 북종을 그렇게 그 쳐버리고 남종을 세운 것이 바로 하택 신화의 공로가 가장 크다라고 이제 현대 중국 역사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그렇게 해줘요. 자, 그래서 결국은 당경에 나오는 좌선에 대한 개념도 역시 신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좌라고 하는 것은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좌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을 보는 것이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아비담마하고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본성을 본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본성을 보는 것은 뭐가 되죠? 심이 돼요.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면은 이거는 뭐가 되죠? 심소예요. 그래서 좌선이라고 하는 것은 심소를 다스리고 그래서 마음을 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좌선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소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면은 무념의 상태가 되는데, 여기서 무념의 상태는 무엇에 대한 무념이에요? 대답해봐요. 심소에 대한 무념이에요. 그러면 심은 어떤 상태예요? 심의 상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의 상태는 뭐 하는 상태죠? 알의 상태. 대상을 아는 그런 상태. 그래서 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아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심소가 사라졌다는 것. 심소가 가라앉았다. 아는 마음은 계속. 그래서 알아차림은 알문, 이제 초기 불교의 용어로 말하면 알아차림이에요. 이 알문 계속 유지 되는 거예요. 알문 계속 유지되는 것이다. 자, 선종의 상태에서 월견 스님, 예. 초선이 가지고 있는 심소가 뭐죠? 일으키는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그리고 1년 그래서 빨리어로 하면 비타카 위짜라 삐띠 수카 애깍 같다가 되는 거죠. 어떨 때는 한국말보다도 빨리어가 더 느낌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 사람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선의 심소는 뭐예요? 희열 그리고 희락 희락 일념 집중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이 없어요. 이선의 상태에서 이때는 알아차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화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선의 상태에서 빗닦아 빗자라가 없어졌는데
이 빗닦아 빗자라 그 다음에 심사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그 이선의 상태에서 알아차림이나 화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있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님 없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훈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옳지. 네. 그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보통 학문적으로 초기 불교를 공부한 사람들은 이것도 이제 우리 남방에서 오랫동안 수행을 하고 우리 고은사 대학원에 공부를 한 스님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상당한 뭐라고 경지에 이르렀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질문을 했는데 이선에서는 알아차림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알아차림이 없냐? 왜냐하면 윗닦아 윗자라 혹은 일으킨 생각, 지속적 생각이 그게 알아차림의 일종인데 이선에서는 그게 살았으니까 알아차림이 없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리가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책으로만 이해하면 그러면 이런 이제 실제 수행을 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데 위닦아 위자라고 하는 것은 무의와 유의에 애를 씀이 있는가, 애를 씀이 없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유지할 때, 화두를 들으려고 할 때 무진장 애를 쓰는가, 애를 쓰지 않는가인 것이지 이 화두나 혹은 알아차림은 계속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선종에서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백척간두에 갔어도 그래서 모든 것이 하늘과 땅이 꺼지는 경지가 왔어도 화두를 놓아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죠. 그 화두를 그래서도 놓쳐서는 안 돼요. 마찬가지로 알아차림도 어느 경지가 가서도 그 알아차림을 놓쳐버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부처님의 그 18가지 능력 중에 하나가 불망념의 지혜라고 하는데 이 불망념이 스무르띠, 스무르띠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는 상태라. 항상. 그래서 이제 성철수님이 잠을 잘 때나 아니면은 꿈을 꿀 때도 화두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나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알아차림, 이 알아차림의 상태가 자, 지금 신에는 뭐라고 했느냐? 알지자를 썼어요. 자, 그래서 이 지금 하택종의 캐치프레이스가 알지자예요. 지혜 지자가 있고 알지자가 있는데 이 지혜 지자가 중요할까요? 알지자가 중요할까요? 네. 이 알지자는 초기 불교 수행에 뭐를 얘기하는 거죠?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계속 40분 동안 얘기한 것이 무엇에 대한 내용이에요? 심, 심이 뭐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요? 아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한문으로 알지자로 쓴 거예요. 이 심이 가지고 있는 이 알지자, 이 아는 기능. 그래서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 하택 중에서는
마음도 하나의 이름일 뿐이고 마음의 실제 작용은 어디에 있어요? 아는 데에 있어요. 그래서 신보다도 알지자를 더 강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제 요거 이해하면은 50%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45분 동안 아비단 말을 그거를 설명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알지자를 이해 못하면은 이 하택종은 수년을 읽어도 그 궁금증이 풀려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호적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지금 대세예요. 중국이나 학계에서는. 물론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들 이게 참 중요한 건데 내가 논문을 쓰라고 했을 때 홍주종의 입장을 해서 하택종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라고 얘기했지만 대답은 두 개로 나눠질 수 있어요. 본인은 하택종을 더 옹호할 수 있고 홍주종을 옹호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자유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택종을 옹호할 때 논리적 근거와 전거, 이 공부할 때는 그게 중요해요. 나는 어떤 전거에 의해서 이 하택종을 옹호하는가? 나는 어떤 전거와 어떤 논리에 의해서 홍주종을 옹호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논리적인 탄탄함과 그 다음에 전거의 그 많은 것이 그 사람의 점수를 A 플러스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점수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뭐 만약에 호적이 가지고 있는 견해와 다른 견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다만 그러려면은 논리적인 근거, 그 다음에 전거, 그게 이제 분명해야 되겠죠. 선생님, 아까 그 마음을 뱉다는 앞쪽 말씀하시는 부분을 듣면서 그 마음을 본 게 풍토를 다스리면 청정한 마음은 들러 드러난다랑 음, 음. 청정한 마음을 보면은 어, 심소가 자연스럽게 다 쓰러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일부 그분만 그분이 덜 마음을 본 것이지 마음을 진짜로 본 그래서 사람은 덜 마음을 봤다라는 것이 성철 스님이 얘기를 그래서 조직적으로 하는 게 어떻게 마음을 봐야 제대로 본 것이냐? 꿈을 꿀 때도, 그 다음에 깊은 잠의 숙면에 들었을 때도 보여야 제대로 본 마음이고, 그 전에 본 마음은 그림자이다. 요게 이제 도노돈수학파에서 얘기하는 견해죠. 마음을 둔 사람들은 마음을 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닫다고 또 얘기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무슨 말이야? 깨달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깨달았다는 걸 표현을 안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라한이 다칭 아라한이라고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더 이 얘기거리가 되지 않지.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약간 심소를 다스리는 청정한 마음이 약간 그게 주된 마음으로 했고
도노 점수에 대해서 이제 도노 돈수에 대해서는 이제 한그 예시를 들면서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이 많다 그러면서 도노 돈수에 대해서는 약간 뭐랄지 똑같은 비중을 안 두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느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어요? 제 뭐, 스님은 이제 됐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어요? 스님이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 지금까지 내가 여러 줄을 거치면서 도노돈수의 정당성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을 보는 것을 잘못하면은 이러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예를 하나 들었는데 이제 스님은 한쪽에 치우쳐졌다라고 그렇게 들은 것은 이제 스님이 이제 그쪽에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들리는 거라. 그렇게까지 치우쳐서 생각이 들진 않았는데 지나 다른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봐 이 한 부분만 보면은 도노 돈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만약에 내가 강의를 오늘 하루만 했으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6주에 걸쳐서 도노돈수의 장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지금 이제 잘못될 수 있는 예시를 하나를 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도노 점수로 나가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졌다라고 하는 것은 스님이 너무 지나치게 예민한 거지. 음. 경험에서 자, 휴식 취하고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을 본 사람은 청정한 마음이 절로 한 법이 모든 수에 말하였지만 또한 이입 사용론에서는 이입과 행입의 두 가지 방법으로 모든 수행이 비교된다고 말한다. 이입이란 교의 가르침을 통하여 깨달음에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모든 중생이 모두 참된 마음의 상품을 가지고 있으나 번뇌에 뒤덮여서 상품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묻는 데서 시작한다. 계속 참 마음에는 자타가 없고 선과 법무가 동일하다. 만일 참된 마음을 보려면 마음을 움직하여 격반을 하여야 한다. 그러면 마음이 견고하게 머물러서 움직이지 않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마음이 상품의 이치와 부합하여 흔들림 없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이입이라 한다. 사택은 이 참된 마음의 상품을 지라 정의하고 청량진광과 교봉정리는 지혜 가르침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켰다. 그러나 이는 홍주종으로부터 지혜 종교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원인이 된다. 자, 여기에서 달마 관심론에서 보면은 마음을 크게 두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두 가지가 뭐죠? 크게 얘기해 봐. 여기에는 없고 우리 뭐 저번 작년에도 배우고 계속 배웠잖아요.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 두 가지가 뭐죠? 청정심과 오염심. 청정심과 오염심. 청정심을 진여심이라고 또 얘기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진여심, 참마음을 보려면 그러면은 마음을 응집하여 벽관을 하여야 된다.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심소가
호수에 물이 있는데 그 호수의 물이 물결이 치면 호수를 제대로 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래서 심소라고 하는 것은 물결이 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물결이 움직이는 것을 멈추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기서 그래요? 마음을 응집하여서 벽관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마음이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을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입이라고 그렇게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진여심이 있고 이 진여심에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그치고 있으면 이 심소가 마음에 개합을 해서 이 마음의 성품인 지를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그러한 청정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알아요? 어, 하나는 경전의 가르침에 의해서 믿음으로 믿는 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떤 상태에서 이 청정한 마음을 알게 될까요? 봐야 볼견자. 그래서 이 종파에서는 지와 뭐를 강조한다고요? 견, 관이라고 하지 않고 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와 견이에요. 자, 그 지라고 하는 것은 아는 마음이에요. 이 아는 마음은 항상 작용을 하죠. 항상 작용을 하죠. 근데 그 아는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보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보아서 아는 것은 체험이죠. 그래서 지견이 되는 것이고 혹은 경전에 대한 믿음으로써 아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보지 않으면 체험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종파에서는 지와 견을 강조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유식에서 이 지의 상태는 뭐고 견의 상태는 뭐가 될까요? 지는 견분이야. 대상을 보고 아는 견분의 상태. 그 다음에 이 대상을 보고 아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유식에서는 알 수 있어요? 그 아는 마음을 회광반조에서 되돌이켜서 보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스와상배다나 자중분이라고 해요. 그래 자중분을 통해서 견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어가 바뀔 뿐이지 내용은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견분을 다시 되돌이켜서 본다. 자중분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얘기하는 지와 지를 견한다라는 말이 같은 말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신념처를 강조하는 세우민 센터에서는 어떻게 그 마음을 보도록 가게 할까요? 누구 아는 사람 있어요? 이제 그 화두선에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알록산이 양귀를 만나려고 전쟁 끝나고 왔어요. 근데 양귀비는 누구의 부인이에요? 당나라의 현종의 부인이죠. 그러니까 귀비죠. 그러니까 감히 부를 수가 없죠. 그럼 누구를 불러야 돼요?
몸종을 부르는 거예요. 몸종 이름이 뭐예요? 소옥이에요. 그래서 담 밑에서 소가 소가 부르면은 그러면 누가 나와요? 양귀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양귀비를 이름을 직접 부르면은 잡혀가죠.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이 마음을 직접 보려고 하면은 마음은 샤이해서 숨고 도망치고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과 함께 같이 다니는 시녀가 뭐죠? 심소예요. 자, 그래서 저쪽에서는 심소를 먼저 보는, 법을 먼저 보는 공부를 해요. 법을 보고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법을 보고, 왜냐하면은 이 법하고 심하고 둘 중에 어느 게 더 미세해요? 심이 미세해요. 잘 안 보여요. 근데 법은 어때요? 분명하고 선명해요. 그래서 잘 보여요. 법을 보고 법과 함께 일어나는 마음으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그 마음을 보게 하는 그런 테크닉을 10년초 수행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나중에 화두선이 발달해요. 자, 이 화두는 어떤 작용을 할까요? 그 글자가 중요할까요? 그 글자와 함께 일어나는 마음을 보는 것이 중요할까요? 글자와 함께 일어나는 마음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화두도 지금 이 저쪽에서 심을 보기 위해서 법을 사용하는 것처럼 화두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거기에 딸려 나오는 마음을 보게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한다. 이제 그것은 아마 그 뭐라고 할까?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화두선이라고 하고 마음을 직접 바라보게 하는 종파가 있어요. 그 종파는 어, 어느 종파를 얘기하죠? 묵조선. 묵묵히 비춰본다 해서 묵조선이라고 하는데 묵조선은 어디에서 갈라져 나왔죠? 어, 조동종이에요. 조동종은 그 근원은 누구냐면은 마조대사의 제자가 양쪽으로 갈려지는데 그 한쪽으로 갈려지는 게 조동종으로 나오고 또 한쪽으로 갈려지는 것이 바로 홍주종으로 나온다. 마조대사가 아니고 마조대사의 스승이 누구냐 하면은 스승이 육조해능대사의 남약해양, 남약해양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사촌간이 이제 되죠. 그래서 같은 이제 그 육조해능대사의 문중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 바로 이제 조동종의 묵조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바로 직접적으로 마음을 보게 하는 것은 묵조선이고 법을 통해서 법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심을 보게 하는 것은 그거는 뭐가 된다? 화두선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방에서도 심을 직접 보는 것보다도 법을 본 다음에 심을 봐야 가장 그 확실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후대에 이제 당나라 말기에서 송나라로 가면서 화두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그 화두라고 하는 그 의미가 심을 보게 하는 법의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하택종은 이제 크게 세 사람이 중요해요. 그 세 사람이 누구냐면은 청량, 증관, 그리고 규봉, 종밀. 그래서 하택, 청량, 증관, 규봉, 종밀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이 하택종은 발달되고 그다음에 규봉, 종밀에 의해서 어떤 사상적인 완성을 본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선명스님 한번 읽어보세요. 한글로 읽으면 돼. 혈맹론 그 한문 빼고 한글 그 두 번째 줄에. 한계가 어지럽게 일어났으나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돌아간다. 앞뒤 모든 부처님들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며 문자를 세우지 않았다. 문자를 세우지 않았다면 무엇으로 마음을 나타냅니까? 그대가 나에게 묻는 것이 곧 그대의 마음이요.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는 것이 곧 나의 마음이다. 나에게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대에게 답을 할 줄 알겠으며 그대에게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나에게 답을 할 줄 알겠는가? 나에게 묻는 것이 곧 그대의 마음이다. 자, 여기서 이 세상에 모든 삼라 만물이 있지만 삼라 만물을 인식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의지해서 삼라 만상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의해서 삼라만상을 의지하지만 삼라만상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삼라만상이 마음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마음으로 돌아가려면 삼라만상을 의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삼라만상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문자와 생각과 분별, 명상, 분별을 여인 상태가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것을 여인 상태가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어떻게 마음을 알고 어떻게 마음을 표현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심소를 다 놓아버리면 그러면은 멈춰버리면 그게 바로 심이다. 그 다음에 심소가 아닌 것이 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소가 아닌 것이 심이라서 소를 다 버린다면 심을 어떻게 나타내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심소가 작용할 때 심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다만 무엇이 무엇가 아니라고요? 심소가 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가 나한테 묻고 내가 너한테 대답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주조어와 어묵 동정에 작용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무엇의 작용이다? 마음의 작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없으면 내가 알아듣거나 질문하거나 대답하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대답하고 그다음에 말하는 과정 속에서 마음의 작용이 드러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원성 스님.
끝없이 광대한 것부터 온갖 움직이고 행동하는 일체의 시간과 장소가 모두 그대의 본래 마음이며 모두가 그대의 본래 부처이다. 마음 그대로가 곧 부처라 함도 또한 이와 같다. 이 마음을 빼고 밖으로 다른 부처를 찾아도 끝내 얻을 수 없다. 이 마음을 떠나서 밖으로 보리와 열반을 찾아도 얻을 수 없다. 계속. 부처는 자기 마음을 깨달아 얻는 것인데 어떻게 마음을 떠나 밖으로 부처를 찾겠는가? 앞뒤 모든 부처님들이 단지 그 마음만을 말씀하셨다. 마음이 바로 이 부처요. 부처가 바로 이 마음이다. 마음 밖에 부처가 없고 부처 밖에 마음이 없다. 만약 마음 밖에 부처가 있다고 한다면 부처가 어디에 있겠으며 마음 밖에 이미 부처가 없다면 어찌 부처라는 경계를 일으키겠는가. 자, 여기가 바로 득심시불. 자, 그러니까 마음을 보아서 부처가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종파에서는 마음을 보는 것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바로 부처고 마음밖에 부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재 스님. 지는 분별을 초월한 절대적인 지로 범성이 본유하고 있는 진심을 말한다. 신회의 설명을 통하여 항상 스스로 알고 항상 작용하는 잠깐만. 뭐 하나가 부처는 이거는 자, 계속 읽어. 지는 분별을 초월한 절대적인 지로 범성이 본유하고 있는 진심을 말한다. 신의 설명을 통하여 항상 스스로 알고 항상 작용하고 있는 지의 특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헌종기에서는 무념으로 종을 삼고 무작으로 본을 삼는다. 진공으로 채를 삼고. 채를 삼고 요유로 용을 삼는다. 진여와 무념은 상념하지 않고서도 능히 아는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인데 이 이 지의 작용은 뭐냐면은 상념하지 않고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념하지 않고 아는 것이다. 자, 이 말을 선재 스님 한번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지 않고 자, 상념은 무엇이 하는 작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심소의 작용으로서 심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심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작용하고 있음을 생각과 심소는 항상 같이 일어나는 심소의 작용으로서 심은 이해할 수는 있지만 볼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심소로는 심을 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상념, 생각을 통해서 이 아는 마음을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종에서는 생각으로서 알려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10만 8천리로 더 멀어진다. 자, 그래서 다언 다려 하면 전불상응이요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생각을 많이 하고 말을 많이 하면 그 알지자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간다. 왜냐하면 이 심소의 작용으로 이 아는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봐야 돼요. 요게 바로 이제 그런 현성 스님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음. 상념을 하고 있다는 거는 심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심을 볼 수 없다는 그런 심소를 본다기보다도 심소의 작용이 있는 거지. 심소가 작용하는 거지. 근데 심소를 보는 것은 또 다른 수행이지. 지금 생각할 때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본다라고 하지 않잖아. 생각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보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음. 요거까지 읽어주세요. 신회는 지의 본유성과 작용성을 여러 가지 다른 용어로 아래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 적정한 체를 정이라 하고 그 체상에 자연지가 있어 본래 적정한 체를 능히 아는 것을 해라고 한다. 이것이 정과 해의 균등함이다. 본래 공적한 체상에 그 자체로 가냐 지가 있어 능히 안다. 조건을 의지하여 일어나지 않는다. 만약 조건에 입각하여 일어난다면 곧 차제가 있게 된다.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도움을 받지 않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적정체심 명의정이라고 한다. 적정한 여기서 적하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거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는 심소가 적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적정한 체상용의 체를 얘기하잖아요. 체가 적정하다는 것은 다른 설명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공적 영지할 때 공적이 나와요. 이게 이제 대승불교에 있어서 영원히 따라다니는 숙제인데 이 공의 상태는 그 상태는 어디에서 어느 학파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중간학파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강경에서 마음을 뭐라고 정의를 내리겠어요? 금강경에서는 금강경에서 아버지. 응무소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그러면은 마음에 그 집착하지 말고 대상에 집착하지 말고 심소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운용해라. 마음을 써라. 그래서 마음에 집착함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방금 스님이 얘기했죠. 어, 이 금강경에서는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그 다음에 미래심 불가득이라고 하는 측면이 이제 하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마음에 대해서? 예? 여러분들 금강경 많이 읽어봤잖아. 귀절을 읊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유의의 법을 말하는 것이지 일체 유의법을 말하는 것이지 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가봐요. 예? 범소유상, 개시, 허망, 약견, 재상, 비상, 직견, 열애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모든 상이 비상임을 알면 열애를 본다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공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사상을 모든 것은 유의법은 모든 것은 재상이 조건이 흩어지게 되면은 비상임을 알면 그다음에 열애를 본다. 여기에서 열애가 바로 불이고 불이 바로 심이에요. 그래서 어, 심 불즉 심이고 심즉 공이야. 자, 그래서 중간학파에서는 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을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지금까지 우리는 아는 작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공이 딱 나와버리면 이 아는 작용하고 공하고의 관계가 연결이 쫙 되나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를 중국의 선사들은 체와 용으로 나눴어요. 체는 뭐가 될까요? 체는 공이야. 근데 용은 뭐가 돼요? 용은 아는 마음이야.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납득이 안 가면은 나중에 계속 걸리게 돼요. 나중에. 선종에서 공을 강조하는 선종이 무슨 학파가 있죠? 우두 법용대사의 우두 법용대사가 바로 공을 강조하죠. 우두 법용대사는 누구의 제자가 되는 거죠? 결국은 그분도 그 육주해능대사의 법제자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불교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자, 공은 체성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다시 멸과 도로 나누어야 돼요. 멸과 도라서. 멸이라고 하는 것이 체성이라고 한다면 그 열반은 공이에요. 그것은 뭐라고 할까? 어떤 경지죠? 그것은 무여의 모든 오온이 흩어진 상태에서는 그때는 공이에요. 모든 오온이. 그러나 그것이 체가 되어서 아직 유여의 열반일 때에는 뭐가 남아 있다고요? 유여의 열반에서는 아는 작용이 남아 있어요. 열반을 이 몸이 남아있는 열반을 체험한 아라함과 부처는 뭐가 죽는 날까지 끝없이 존재한다고요? 아는 마음, 알아차림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여의 열반에 들어가면은 어떤 상태로 돌아가죠? 공의 상태로 돌아가요. 이거를 중국 선사들은 이 공의 상태를 최로 보았고 이 아는 마음을 용의 상태로 바라본 거예요. 이 두 개의 관계를 여기에서 지금 이 하택종은 가방끈이 길어요, 짧아요? 가방끈이 긴 사람들이 하택종인데 이 사람들은 기본 불교의 교리하고 이 선종을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느끼게 되죠. 자, 그래서 에헤이. 그래서 이 열반이라는 상태와 공이라는 상태와 아는 마음이라는 상태를 정리를 했는데 체와 용의 상태로
정리를 했다. 그리고 체와 용의 상태는 무여의 열반과 초기불교를 공부한 사람들은 유여의 열반의 상태로 이해하면은 된다. 자, 무여의 열반과 유여의 선재 스님, 무여의 열반과 유여의 열반이라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면 이제 더 복잡해질 수 있는데 스님은 이해가 됐어요? 아, 이해가 됐어요.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적정체심, 그래서 이, 이 적정한 그런 공해 상태의 최상에서 그런 상태에서 그 능히 아는 그런 용의 기능을 가지게 된다. 자, 요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자유, 반야지, 능지. 그래서 이 체는 그렇지만 그 작용을 할 때 반야지가 있어서 능히 아는 기능이 있다. 자, 두 번째 이제 어려운 단어는 뭐냐면은 불가 연기, 약, 립, 연기, 즉유 차제. 그러나 이 마음이 연기를 따라간다라고 하면 가하지 아니하는데, 그렇다면 이 마음에 차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심소는 차제를 말할 수가 있지만 마음은 차제를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마음이 연기 따라 일어난다고 하면은 안 된다, 가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항상 있다. 자,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마음은 선한 심소가 왔을 때, 좋아, 네, 받아들일게. 그 다음에 악한 심소가 왔을 때, 에이, 싫어, 라고 하는 작용을 마음이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마음은 그 모든 분별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마음은 그 분별이 없기 때문에 연기를 따르지 않아요. 마음은 모든 곳에 비춰주는 상태다. 그래서 연기에 의지해서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서는 없고 그런 것이 이 마음은 아니고 항상 어디에나 마음은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월견 스님 읽어보세요. 중생은 본래 무사지와 자연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중생은 자연지를 받아들여서 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불은 법으로서 끊임없이 중생을 교화하여 등정각을 이루게 한다. 중생 본유 무사지 자연지. 그래서 중생은 본래 스승이 없는 지혜와 자연스러운 지혜를 가지고 있다. 중생승 자연지 득성업을. 그래서 중생들은 자연지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부처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불은 장차 법전전 교화 중생 득성 등정가. 그렇게 해서 이 부처님은 이 장차 법을 굴려서 중생을 교화하여서 성 중생을 교화하여서 정각을 등정각을 이루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승 없는 지혜와 자연지가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뒷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읽어보세요. 신에는 불성의 지혜 적용을 지와 견해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지는 음, 지는 무념의 상태에서 나오며 이 무념 최상에서 나온 지혜 적용이 견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신해의 지와 견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음. 이제 신의 지혜와 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조사선이 불립물자인데 왜 이런 어록들을 이해해야 되는가, 공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화두선사들이 화두를 하나만 깨치면 거기에서 머무르지 못해요. 당나라 때 보면은 수없이 많은 다른 스승들을 만나가지고 다시 또 이해가 안 된 것을 새로 깨닫고 또 새로 깨닫고,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들 조사 오록에서 많이 보셨죠? 자, 그것이 왜 필요할까요? 혹은 어떤 사람은 천칠제 봉안을 다 추가하여야 그래야만 참다운 깨달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기도 해요. 자,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할까요? 하나의 스승에게서, 한 스승에게서 하나의 깨달음을 얻으면 끝이지 왜 다른 스승에서 또 다른 깨달음을 얻어야만 될까요? 깨달음이 근기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왜냐면은 이 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심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는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나의 깨달은 심이, 내가 본 견한지가 이것이 완성된 상태인지 아니면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아는 작용은 어디에서 해요? 심소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번호돈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카테고리가 그런 것이지, 우리가 냉정하게 표현하면은 이 마음을 보는 사람들이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심소가 계속 닦여 나가요, 닦여 나가지 않아요? 마음을 보는 것으로 심소가 계속 닦여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의이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여러 가지의 화두와 저기를 통해서 이 마음은 같은 마음이지만 그런 다른 주제와 다른 질문과 다른 경전을 통해서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심소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닦아져가는 무수이수의 작용을 하는 것이 수많은 화두를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한 몇 주에 걸쳐서 이 어록들을 계속 보다 보면은 수수께끼 같은 것들이 나오고 그것을 정리하고 하면서 마음은 같은 마음인데 내 심소가 어느 사이에 정화가 되고 있는 것을, 그거를 느낄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클래시컬하게는 스승과 제자가 해주는 역할이긴 하지만 여러 화두를 만나면서 여러 강전을 만나면서도 특히 조사어록을 만나면서 무수이수의 작용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조사선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록을 이런저런 그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 그 무수이수를 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저기 온라인으로 공부하도록 이 하겠습니다. 시간에 같은 시간이죠. 그렇게 치세요. 네, 그